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분향단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11절에서 16절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분향단을 제작하는 법과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의 연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분향단은 성막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물이 되지요.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1규빗, 약 45cm 정도 되고요.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는 2규빗, 90cm 정도 됩니다. 분향단은 전체를 순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르지요. 분향단 상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과 뿔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분향단 아래 금테를 두른 곳에 금고리를 만들고 분향단을 메고 다닐 수 있는 채를 끼웁니다.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분향단은 두 사람이 채를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요. 이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입구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은 등잔대를 청소하고 등불을 교체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을 행합니다. 이 향단의 향은 아무 향료를 태워서도 안 되며 정한 향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분향단에는 번제와 소제와 같은 제물뿐만 아니라
전제의 술을 부어서도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분향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표현이 기록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즉 7월 10일에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서 향단을 속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분향단을 속죄하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향단이 죄를 지을 리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단을 속죄하라는 말은 제단을 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 마지막에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분향단을 씻는 것의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스클라는 이 제단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제단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종합해보면 제단을 속죄한다라는 의미는 대속과 정결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도 정결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도 정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수요 조사는 인구 조사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계수하기 위해서 조사하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수요를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러니까 인구 조사에 포함된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 속전의 뜻은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전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속전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몸값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몸값을 내야 하나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질병은 히브리어로 네게프인데요. 어떤 잘못에 대해 내리는 신적 재앙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질병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라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이며 이 생명의 속전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이 속전으로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재앙이나 소위 하나님이 치시는 도구가 아니라 죄의 대가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지만 정확한 의미로 보면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신 대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놀랍고 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1절에서 10절의 분향단을 살펴볼 때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죄를 속하여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의 남자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동일하게 반세계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전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반세겔은 가난한 사람이 지불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속전을 낼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했을 것이고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공평하게 속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전은 어디에 쓰이나요? 이 속전의 용도는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회막 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회막 봉사는 회막을 세우며 회막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속전의 목적은 살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지만 그 용도는 회막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속전은 부자니까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니까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자발적이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막을 세우고 회막을 유지하는 속전을 내야 하며 모두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예외가 있겠지만 모든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크든 작든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최소한의 헌신이 요구되며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